2020년 12월 29일 2020년의 마지막 화요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부천서북교회 2020년 마지막 화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을 통하여 묵상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겠습니다. 아팠던 시간은 주님 뜻일까? 아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을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내가 아프고 아팠던 시간은 주님 뜻일까? 아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2021년도에는 더 큰 보호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을 확신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화요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방송을 통하여 화요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020년 마지막 화요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회의 순서는 동일한데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조금 다른 점이 있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시고 2021년에는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엘렌 지 화이트를 통하여 주신 기도에 관한 말씀 낭독하고 성경과 함께 정리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기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기도의 필요성, 예수께서 기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심. 주님은 기도, 회개 및 자복의 필요와 죄에 대한 포기를 권고하셨다. 주님은 저들에게 정직, 인내, 자비 및 동정심을 가르치셨고 저들을 사랑하는 자들뿐 아니라 저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분부하셨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려 하셨다. 다니엘은 오늘날의 청년들에게도 엄습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시련에 직면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어린 시절에 받은 신앙적 교훈에 충실하였다. 그는 원칙과 기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들이 넘어지기 쉬운 환경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흠없는 품성의 소유자로 나타내었다. 다니엘은 감히 자신의 도덕적 능력을 신임하지 않았다. 기도는 그에게 필수 요건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으며 그의 생애의 모든 일을 행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였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본을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다니엘을 통하여 주시는 기도의 모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떤 모본을 보여주었는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입니다. 기도 29쪽에 다니엘은 감히 자신의 도덕적 능력을 신임하지 않았다. 기도는 그에게 필수 요건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으며.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니엘이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으며 살아갔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 내용이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 3년 교육을 받을 때의 내용이지요. 여기 보면 다니엘이 지혜가 그 같이 교육받은 사람들보다 10배나 나았는데 그 지혜가 다니엘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기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얻는 일을 하였는데요. 기도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지자왕 485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동무들은 바벨론 사람의 지혜를 습득함에 있어서 동료 학생들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으나 그들의 학식은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여러분 누구와 관계를 맺었다고요? 그들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지식을 저희 교육의 기초로 삼았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늘의 지혜가 기도로서 그들에게 제공되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은 것,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것을 찾아보면 다니엘은 위기에 있어서 합심 기도로 대응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여기 그 일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꾸고 그 꿈이 기억나지 않자 박수와 술객들에게 해석하게 하였으나 그 해석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 박사들을 다 죽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죽게 되었죠.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했고, 특별히 집으로 돌아가서 동무들과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하게 하니라 하는 말씀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것, 그것은 바로 위기에 대하여 합심 기도로 대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니엘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었을까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거부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인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래서 이 배경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그 다니엘을 질투한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면,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하자는 그러한 법을 만들고 또 왕에게 제안하여서 그것이 승인된 것이지요. 그래서 어인이 찍혔다는 것을 이제 다니엘은 알고도 어떻게 하였다고요?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발견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더욱더 그에게 두려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 왕에는 다음과 같이 그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그를 멸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 앞에서 그는 하늘과 자기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허락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거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모습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에 대하여 어떤 모범을 보여주었는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은 다음 이야기는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하루 3번 기도의 습관을 바로 가졌다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는데 그 앞에 붙은 그 문장이 있죠. 전에 행하던 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습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고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그가 항상 해오던 일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다는 것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모습을 보여줬는가 하면 기도로서 하늘의 보호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니엘서 6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미 보내셔서 다니엘을 이렇게 보호하셨는데요. 다니엘이 이렇게 그 보호받은 것이 여러분 다니엘이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서 이제 보내시고 다 알아서 이렇게 해주신 것일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던 다니엘 그리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나타냈던 다니엘을 보호하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가래 뽑은 기별 1권 158페이지에 보면 우리들은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볼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 저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셔서 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렸겠죠.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늘의 보호를 받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드리는 사람이 하늘의 보호를 받는 것은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말씀인데요. 시편 34편 6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공고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공고한 사람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잘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7절에 보면 그 기도하면 구원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한 후에 7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공고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기록하지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 여러분 환난을 당하였을 때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권면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다니엘은 그대로 경험한 것이지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보게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다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냄이 아니뇨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다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보호를 받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다는 것
그 다니엘서 9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자신의 포로 생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연구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때 다니엘은 그 약속,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다니엘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은 마지막 예는 다니엘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다니엘이 2300주의 예언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괴로워할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즉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언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천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셨다면 이제 새롭게 결심하도록 하십시다. 2021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다니엘의 모본을 따라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권면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시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2021년이 맞춰질 때에는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 되겠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에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새해는 되지 않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시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힘차게 2021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모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을지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 우리의 지혜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2021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저녁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기뻐하며 주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노래시라 나의 힘이시라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며 2020년 우리 사랑하는 부천 서북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셨음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2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21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악이 맞춰질 때까지 기도의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마지막 2020년 화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송으로 하는 이 기도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